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고에 없던 비가 오면 저는 좋습니다. 세차가 돼서 세차를 안 하는 잘 안 하는 노집회가 끝났죠. 무사히. 그래서 초청하고 섬기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구도자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호응하면서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님들마다 이 언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이영자님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연륜을 토하시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귓가에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서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과 7절, 그래서 25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 17, 1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입니다.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질, 비본질 하면 우리 예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이 씻겨 보셨잖아요. 아기 씻길 때 막 이렇게 거꾸로 눕혀서 씻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씻기죠. 그럼 이제 꾸정물이 나옵니다. 꾸정물을 남편한테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꾸정물은 안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잘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남편이겠죠. 그래서 아이는 본질이고 꾸정물은 비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아이를 갖다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예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본질의 문제, 변두리 문제, 주변 문제로 정말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는 성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이 나오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만찬은 행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이 있으면 그냥 행하면 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길게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의 비본질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세계 평화, 인구 문제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치사하게 먹는 걸로 그러냐? 네, 먹는 걸로 그럽니다. 사람들은 먹는 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나 설문조사를 하면 먹는 거 불만이 1순위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불만이 안 나온 기관이 있죠. 예상하십니까? 강릉 명주로교회 애찬입니다.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많이 나와서 불만이 있었죠.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고 먹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고기파, 채소파 이렇게 나눠서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 마음에
걱정할지니라.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당시 고기, 애찬에 나왔던 고기는 다 우상에게 한번 들어졌다가 나온, 로마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가 시장에 다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 자체가 이렇게 우상의 고기가 유통이 됐어요. 그게 또 굉장히 쌌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애찬의 애찬 메뉴의 최애 메뉴가 뭐죠? 제육볶음, 제육볶음이죠. 그 제육볶음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굿하는데 굿판에 들여졌던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애찬을 해서 제육볶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듯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쁜 게 없죠. 나쁜 게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그냥 나무일 뿐이고, 금으로 만든 우상은 그냥 금일 뿐입니다. 거기에 뭐 고기를 두었다고 해서 그 고기가 부정하게 뭐 성분이 변해서 나오는 것도 아닌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은 항상 그게 마음의 걸림이 됐고 양심의 걸림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육볶음 먹는 사람들은 간접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한 거죠. 반대파는 아니 뭐 고기를 못 먹어, 그냥 믿음으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고기파와 채소파가 극렬하게 대립을 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런 시대가 혼재된 과도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또 유대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날의 문제가 있었고, 또 뭐 금식일,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했으니까 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 날 문제로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런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찬떡 있잖아요. 만찬떡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딱딱한 거. 근데 그 딱딱한 걸 먹어야지 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나? 이거 이제 따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빵파, 부드러운 빵파 나눠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포도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알코올이 들어가냐? 포도즙으로 하자. 그래서 즙파와 알코올파가 격렬하게 싸우다가 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매님들은 긴 치마만 입어야 된다, 바지는 절대 안 된다. 긴 치마파와 바지파가 싸우다가 또 의가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절대 정숙해야 돼. 이 강단은 신성한 곳이야, 이런 데서 뛰면 안 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숙파와 또 이 교회는 또 잔치와 같아야 돼. 그래서 잔치파가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장로님이 막 이렇게 아이가 아까 뛰어다녔잖아요. 뛰어다니는 거를 뭐라 그랬대요. 그 좀 큰 학생을.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교회하고 담쌓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식사 기도 혹시 안 하고 드신 적 있죠? 깜빡했어요 내가. 근데 그거 보고 장로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다고 참 뭐라 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거를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니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뭔 짜장 그런 걸 다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 순서만 바뀌어도 이상하게 여기잖아. 예배 순서만 바꿔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형제들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뭐뭐를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을 6구절에 걸쳐서 본문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을 가보겠습니다. 3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약한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하고 있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이 비판하지 말고 장애물을 형제 앞에 놓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시면 꺼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대신에 뭘 하라고 하느냐, 그게 15장 1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과 7절에 또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다음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받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소처럼 서로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받으라는 것은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환영하고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전혀 지장 없고 어떤 교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라 이런 권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탁구 예를 한번 들면요, 탁구에서 그 고수의 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수하고 하수하고 시합을 하면 고수가 하수를 최대한 5점을 딱 잡아주고 칩니다. 그리고 하수가 아무리 구석으로 막 치고 왼쪽 구석으로 팍 치고 해도 고수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고 딱 받아주고. 제가 하수여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100%또 자기 기량을 쓰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탁구 고수도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받아주고 100% 힘을 다 안 쓰고 절제하고 이러는데, 이 성도는 더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설명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마디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 예린이와 현민이를 막 나무래 막 꾸짖어, 심지어는 지어 박아, 이러면 듣는 보는 아빠 어때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또 남의 집 하인을 막 꾸짖어. 그럼 듣는 주인 정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종 삼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입양해서 자녀 삼은 그런 사람인데, 제3자가 뭔데 반대를 하느냐, 그런 논리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1, 12절입니다. 11,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본문과 병행 구절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냥 좋으신 분,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서야 할 자들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네가 앉아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장 앞에 서면 실오라기 하나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공안한테 끌려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이 이제 끌고 가서 뭔가 신문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신문대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을 이 공안이 다 알고 있더랍니다. 그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적 65점 맞은 것까지 공안이 다 알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대 앞에 가면 이게 나도 모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직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 앞에서도 이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심판대를 생각할 때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심판대는 아닌 거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두려움을 가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급을 나누기 위한 심판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오지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은 막 천국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산 정도는 정말 저 시베리아 같은 데서 판자촌에서 겨털모자 쓰고 떨면서 살고,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선만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투영해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본 게, 고양이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이 길고양이가 새끼를 놓으면 자기가 그 새끼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길고양이를 구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이 고양이가 고마워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세탁기를 돌려줄까요? 고양이가? 아니면 밥을 대신해 줄까요? 아닙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하냐면 쥐를 잡아다가 그 집사 앞에다 갖다 줍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이 사냥한 사냥감을 집사한테 딱 갖다 주면서 이게 네, 이게 최고의 그 어떤 행위죠, 고양이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행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우편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도 심판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 형제 정말 꼴배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고기 하나도 못 먹고 깨작거리고 풀떼기만 입에 대는데 정말 저 형제 못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형제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장에게 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이 올 것 같아요? 너는 10배나 더 꼴배기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차마 눈뜨고 못 볼 죄인이었는데 내가 너를 받아줬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을 받아주라,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난과 권면은 차이가 있는 거죠. 권면은 해야 되죠. 이게 좀 애매하죠. 비난이냐 권면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 판별법이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판별식은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면을 했어. 근데 왠지 찝찝해. 이러면 비판인 거죠. 권면해 놓고 그 사람하고 의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서로 기쁨이 없어. 이러면 비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의도 안 깨지고 서로 기쁨도 있고 뭐 평화가 유지된다면 사랑의 어떤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추구해야 할 본질은 의, 평강, 희락인 거죠. 그래서 부수적인 문제로 의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이게 좀 힘들어지기 쉬워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는 분들이 참석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들죠. 잘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죄인된 기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삽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좀 이렇게 비난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의, 평강, 희락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바를 좀 나누면 교회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회의의 연속이죠. 형제 운영 회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3번 남았고, 자매 회의, 교사 회의, 직분자 회의, 학생회 회의, 청년회 회의, 체육관 설립 회의, 회의의 연속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는 그야말로 회의가 드는 회의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회의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 평강, 희락을 유지할 수 있는 회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가족 간의 회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의 상대는 형제 자매죠. 서바이어 아닙니다. 가족 회의입니다. 상대 협상, 국가 간의 협상 테이블이 아닌 거죠. 여당 야당 회의가 아닙니다. 가족 회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방울뱀 자세가 되기 쉽죠.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헐크 자세가 되고 싶죠. 으악! 얘기만 해봐라, 한번 받겠다, 이런 분위기. 이거 가족 회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그렇기 쉽습니다. 헐크, 방울뱀 모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동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이성 논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한번 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논리로 설득이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 이런 어떤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판장의 입장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검사 얘기 듣고 변호사 얘기 듣고 증인 얘기 듣고 판결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독단적으로 판결해버리면 제대로 된 재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어, 결론은 이미 났어, 이런 성급하게 이쪽으로 가는 태도는 서로 의가 상하고 평화가 깨지고 얼굴을 굳게 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를 해야지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한도전 예능이 아닙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그건 물론 웃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회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대화를 해야지 논쟁을 하면 안 된다. 대화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관점을 서로 이해하는 게 대화고요. 논쟁은 상대를 이기려고 말꼬리를 자르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입장을 끝까지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게 논쟁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저랬구나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배우게 되고 의평강 희락 하나도 안 깨지게 되는 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화의 장이지 논쟁의 장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자나 연약한 자에게 모두 이제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을 맺고 있는데요. 22절은 이제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인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는 강한 자는 어떤 지식으로 굉장히 교만해져서 연약한 자를 사사건건 가르치기를 쉽죠. 그래서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절제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바울은 자기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형제가 고기 때문에 힘들어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제 조금 비슷한 문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을 보시면 속되게 여기면 속되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꺼리낌으로 먹으면 악하다,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는 또 자기를 자책하다, 이런 문구가 있고,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 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이런 어떤 연약한 자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요, 이 문구를 푸는 열쇠는 14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14절 전반절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이 표현이 이 구절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1등 율법주의자였죠. 바울은 그런 율법을 극복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행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양심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러진 선한 양심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소신 있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 간의 의가 상하고 또 평강과 희락이 깨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